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41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인데 저는 제헌절인 줄 모르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새벽에 차 운행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오늘 제헌절인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인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제헌절이 1948년도에 그때 당시에 45년도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3년 동안은 미국 군정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48년 5월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50총선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우리나라가 처음 뽑아요. 200개 지역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처음 48년 5월 10날 뽑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선거를 하는 바람에 남한 정부만 따로 만든다고 일부 지역에서 선거 보이콧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948년 5월 10날 투표한 투표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을 하고요. 그들이 헌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해 7월 17일 날 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를 제헌국회라는 말을 합니다. 제헌국회를 7월 17일 날 하고요. 그리고 3일 후에 7월 20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가 선출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한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요. 대통령이 7월 20날 선출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제헌절 행사를 가졌어요. 그때는 계속 빨간 글자였습니다. 노는 날이었고 국경일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제헌절 공휴일로 지키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그해 1908년입니다. 1908년도 초에 대통령이 되어서 공휴일을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지나간 18년 동안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작년에 대통령 된 대통령이 제헌절을 다시 또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달력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올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까만 글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하루 늘어서 좋고요. 사업주들은 하루 또 회사 쉬어야 되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저는 말하지 못하겠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제헌절이 또 오늘부터 쉬는 날 되었습니다. 아까 정 목사님, 오늘부터 그렇게 따지면 연휴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이 자연스럽게 연휴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꽉꽉 막힌다고 이야기했는데
제헌절은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헌절의 의미, 정신입니다. 오늘 새벽에 차 운행을 하면서 제헌절 이야기를 듣고 헌법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사실 오늘 금요기도회 설교를 어제 초안을 잡아가지고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다른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초안을 잡아놨다가 오늘 다시 바꿨어요. 오늘 어느 분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꼬박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씩 딱딱 끊어지게 22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이니까 172절 4절 되나요? 176절 되나 보다. 176절까지 22번이 8절씩 이어집니다. 뒤에 확인해 본 분 176절 맞나요? 예, 맞을 것 같아요. 왜? 8절씩 22번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한두 절 빼놓고 모든 절에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요. 주의 율례가 됐든 계명이 됐든 법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가면서 매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는 게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징이 있다, 119편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는데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교회 앞에 밭을 살 때는 주차장 만든다고 샀습니다. 제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밭을 사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샀어요. 힘들게 샀습니다. 큰 돈 들여서 샀는데 문제는 사고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저한테 된다고 말한 전문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 땅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법으로는. 그런데 김포시에서 조례로 막아놨어요. 김포시 안에서, 김포시 의회에서 조례로 저걸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저 땅 용지가 주차장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지로 바꿔야 된대요. 주차장 용지가 아닌. 대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건물을 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대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 땅에 무슨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의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 조례를 다시 바꿔달라고. 김포시 의회에서 그건 결정을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김포 특수성 때문에 저거 좀 아는 사람 있으면 김포시 조례니까 조례만 바꾸면 돼요. 나라법도 아니고. 김포시 의회에서 저걸 하면, 그래서 이번에 선거 때 누가 저런 거 법으로 저거 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후보자 없나 내가 살펴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저거 풀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선거 운동했을 텐데. 자, 우리는 법을 몰라서 못 지킬 때 있어요.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또 나무를 또 심었습니다. 주차하는데 불편하더라도 나무를 심으면 또 괜찮대요. 나무를 심고 그렇게 쓰는 건. 그래서 법도 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법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혹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생각해 보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선교사들이 파송되면 제일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면, 전해지게 되면 그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나라 자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것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을 믿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원의 말씀인 걸 꼭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 풀면 참된 이치,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절대 변하는 일이 없다. 올해는 이랬다, 내년엔 저랬다. 절대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포시 조례를 이야기했는데 조례는요, 그때 상황 따라 바뀌고 변해요. 헌법도, 우리나라 법도 계속 바뀌고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파트 몇 세대에 주차장 몇 개 있어야 된다는 법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가용 없던 시절에, 많지 않던 시절에 그 주차장법이 먼저 생겼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주차장 대수 세대마다 늘어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면 주차장을 라인을 긁을 때 폭도요, 예전에 비해서 더 넓어졌습니다. 법이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 폰이 많던 시절에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차들 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점점 커졌어요. 예전에 2m 30인가 였었는데 2m 30으로 주차 라인을 그으면 법적으로는 2m 30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요새 문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들이 넓어져서. 그래서 주차장 라인 폭도요 또 바뀌고 변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요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당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 형편들을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역시 믿을 건 주밖에 없다, 역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듯이, 즉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헌법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쉽게 표현해서 딱지를 안 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저는 과속을 합니다. 여기서 마성을 갈 때 제한속도 60인데 달리다 보면 60이 넘어요. 새벽에 차도 더욱이 마성으로 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나온 차는 좀 있어도 편하게 가다 보면 항상 넘어요. 60이 대부분 항상 넘습니다. 알고도 지키지 못할 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선 아니 됩니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항상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지키리이다라는 말로 부족한지 영원히 지키리이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즉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꼭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라요. 어느 분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습관대로 한대요. 하루에 자기가 정한 만큼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정한 만큼 성경을 읽고, 내가 작정한 일들을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왜?
기도도 정해놓고 하지, 성경도 정해놓고 읽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행하지.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늘 하던 대로 하면 정체되게 돼 있고, 늘 하던 대로만 하면 침체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던 대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늘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일, 맡은 일,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나는 대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각 성경 공부를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직전까지 한 2주 전까지 3주 전까지 했습니다. 애들이 예배는 빠지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는 안 빠져요. 또 그날 그 하면서 보니까 거의 모든 청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전체가 그 과정 끝날 때까지 매번 모이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제가 하는 말, 성경 공부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우리는 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키려고 애당초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 알 필요 없습니다. 제발 아는 것만이라도 지키며 살아가자. 아는 것만이라도 지키며 살아갈 때 어쩌면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항상 지키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율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면에서 부담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점점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운 말씀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말씀 지키는 것도 부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말씀 되길 원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제가 속으로 욕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잠 안 오면 잠자기 위해서 말씀 본다고. 농담으로라도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말씀을 읽어보려고 애쓰다가 읽다가 조는 거야 어쩌겠어요.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 잠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따분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등이고 빛이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런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헌절 78회 제헌절인데요, 공휴일 되어가지고 오늘 하루 잘 쉬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하는 날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제헌절 맞이해서 세상 헌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즐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